사도로서의 박해와 그 박해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위기를 기회로 삼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인지 살펴보았다면은 오늘 1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주인공이 되는 거죠. 예, 주연이 되어서 사도행전 전면으로 나와서 이제 그의 선교 여행을 따라서 쭉 나아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 사도행전이 기록한 이유가 그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제 그 제수로 가서 이제 재판을 받을 때에 혹은 그 재판 받고 난 다음에 사형 집행된 후에나 그때 사형 전후에서 이 거기에 재판과 관련돼서 이제 관련된 사람이나 그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관련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기 위한 또는 사도 바울을 변호하기 위한 문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건 당연한 이야기죠. 제가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가 우리 머릿속에 잘 각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느낀 점 한 가운데 하나가 사실상 제가 성경 내용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을 전하고 있거든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경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내용을 꼼꼼하게 배경부터 쭉 이야기를 다 하자니 시간이 너무 짧고 그래서 그런 좀 딜레마가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뭐 그걸 염두에 두고 제가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짧은 시간에 그리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13장부터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라 하는 말은 오늘 처음 나옵니다. 그 전에 이전까지는 계속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난데없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것이 몇 절에 나옵니까?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걔가 이제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전면적으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왜 갑자기 바울이라고 이야기할까? 라고 얘기하는데 의문을 품어볼 수 있는데 아마 여기 그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독 이름과 비슷하게 바울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시대 그 유대인들은 보통 이름을 두 개씩 가지고 있었어요. 헬라식 이름과 유대식 이름,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던 이름과 이제 헬라 문화권에서 사용하기 위한 이름,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사울은 그 유대식 이름이죠. 히브리식 이름을 하기도 하고, 이제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저도 이제 바울이라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게 된 배경은 원래는 바울이 자기 고향 그 길리기아라는 그 터키의 한 가운데 있는 도시에 자기 고향이죠. 거기에 있다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나바라는 제자가 바울을 불러와가지고 초청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 교사로 같이 활동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죠.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그곳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고 있었죠. 바울이라는 사람은 태생적으로 유대 율법에 굉장히 탁월한 지식이 있었고 또 회심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교사로 선지자로 활동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에서도 굉장히 그 교사로 선지자로서 활동했다는 걸 봐서는 그의 영성이나 지식이 남다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1절에 보면은 선지자들과 교사로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데 젖동생 마나인가 및 사울. 자, 바나바는 첫 번째로 나오고 사울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이제 그 니게르 하는 거는 흑인이란 말이죠. 검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아닌 거죠. 유대 민족이 아니고 이제 아프리카 사람 정도로 추정하는데, 이걸 봐서는 다양한 인종들이 안디옥교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걸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하는 사람, 젖동생이라는 말은 이 왕자의 옆에서 또래 친구가 되어 놀이 친구 해주는 사람이 말하는 거죠. 그런데도 정치적 사회적 지위로서는 꽤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회적 지위로서도 다양하고 인종으로서도 다양하고 그리고 출신지도 다양하다. 구레네 사람 루기옥하는 거. 구레네는 어디냐 하면은 갑자기 구레네 하면은 저기 그 터키 지방 남쪽에 있는 동네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지방에서 다양한 사회적 지위에서 다양한 인종에서 선지자들과 교사, 리더가 나왔다 하는 것은 안디옥에 그만큼 다양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갑자기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 선교 여행 가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된 거죠. 첫 번째 선교 여행지가 어디냐 하면 구브로, 오늘날 보통 말하기로는 키프로스 섬이죠.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그곳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키프로스는 첫 선교지로서 바나바의 고향 키프로스에 갑니다. 가서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있죠. 가서 이제 그 전하는 그 방법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전가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이제 전거를 하는데, 근데 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이제 전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거를 하고 그 중에서 그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특별히 잘 보아서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 서기오 바울 옆에는 그 바예수라 하는 엘루마, 우리말로 하면은 마술사, 옛날 성경에는 박수라고 나와 있어요. 아주 우리나라 초창기에는 박수라 하면 남자 무당이라는 우리나라 말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현대 요즘 성경에 마술사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무당에 가깝다 이 생각되어져요. 마술사는 눈속임이잖아요. 요즘 용어로 말하면은 눈속임이 아니고 약간 신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비슷한. 그러니까 조금 뭐라 할까, 약간 좀 유대교 회당에서 유대인이고 좀 이렇게 선지자인 척 하지만은 이 거짓 영을 받아가지고 좀 사기치고 다니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신들린, 귀신 들린 이런 정도의 인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인물이 바울의 설교를 방해합니다. 바울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하는 과정에서 방해합니다. 방해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10절입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의 눈이 멀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총독 바울이 예수님을 사도 바울의 말을 믿게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에서 이제 결론은 그 키프로스 섬의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이제 선교에 성공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데 이 4절에서 12절 사이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사람이 바로 그 마술사 엘루마죠. 이 마술사 엘루마라는 존재가 그 모든 회당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유대교인들, 유대인인 유대교인들이 상당히 이 마술사 엘루마가 대표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방해한다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 어디 가나 이 엘루마 같은 존재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엘루마는 존재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만연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빙자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사람들을 올가매고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겠다. 시간이 많으면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겠지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다. 자유로운 사람이라 해가지고 좀 너무 간편하게 말하니까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어디에 예속되어 있지 않는 사람.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왜 예속되어 있냐 하는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다 예속되어 있어요. 다 누군가의 을이 되어 있단 말이죠. 누군가의 갑에 의한 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아니더라도 돈에, 명예에 그런 것에 올매어져 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총독 서기오 바울도 엘루마에 의해서 갇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술사 엘루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구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시간이 많으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쭉 얘기하면 좋겠는데요. 일단 좀 나중에 기회에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 넘어갑시다. 그렇게 키프로스 섬에서 이제 선교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 일행은 지금의 터키 지방 남부의 어떤 항구 쪽에 버가가 아마 항구 해변가 도시일 거예요. 아마 버가에서 다시 이제 비시디 안디옥은 조금 내륙 지방 도시입니다. 여기도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여기는 터키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로 파송받은 출발한 안디옥은 저기 어디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터키 저 동쪽 끝에 있는 그리고 팔레스틴 지방의 저 북쪽 끝에 있는 거기 안디옥이죠. 거기는 이제 길리기아 안디옥이라 그러고 여기는 터키 지방 내륙 한가운데 있는 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그럽니다. 이름이 비슷해 가지고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 안디옥은 헬라 제국의 무슨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신하 중에 1명 안티오커스 이름을 땄는 거죠. 안티옥 제국이라 합니까? 그럼 무슨 제국이라 합니까? 그 제국이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요 뒤에 나오는 부분은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17절, 16절부터니까 거기서부터 길게 나오죠. 어디까지 합니까? 41절까지.
그렇게 이제 쭉 길게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복음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우리가 특징을 잡아보자면은 유대교인들에게 회당에서 유대교인들에게 증언한 복음의 내용은 어떻게 전거되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는 그 베드로의 설교면 저 사도행 저 앞에 나오는데 그하고 비슷한 면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38절부터 39, 40절 38, 39, 40절을 38, 39절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독특한 어떤 복음의 내용이 특징적인 게 잡힙니다. 자, 먼저 이제 베드로와 같이 비슷한 어떤 복음, 베드로의 설교와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은 유대교인들한테 전가하기 때문에 그 유대교인의 입장에서 들어봐야 됩니까? 우리 입장에서 들어보면 맹숭맹숭해요. 한국인 입장에 들어보면 맹숭맹숭해요. 유대교인 입장에서 들어보면은 보자,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메시아는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를 바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는 동일해요. 듣는 사람이 같이 인식하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해서 같이 인식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나 유대교인이나 메시아에 대한 공통분모가 뭐냐 하면은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는. 두 번째, 이제 24절에 보면 요한이 나오는데, 요한이 정언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정언했다, 메시아를 정언했다 하는 사실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 유대교인들은.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에 대해서. 요한이 지정한 사람, 요한이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예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유대교인들이나 메시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통분모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공통분모를 다시 한번 짚음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는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 본인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거냐 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요거는 이제 그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메시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해야 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유대교인들이 알지 못했던 내용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이야기해 줍니다. 유대교인들에게. 구약성경에 보면은 메시아는 죽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부활해야 한다, 예언해 놓았다,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부활한 것에 대해서 여기 31절 32절에 우리가 증인이다. 근데 바나바와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도하지는 못했어요. 물론 바울은 다메섹 선상에서 목도했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약간 사적인 목도 현장이고, 공적으로 메시아의 부활의 증인의 반열에 서지는 못합니다. 약간 사적으로 이제 바울도 나도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식적으로는 그러한 부활의 증인 반열에 올라서지는 못했죠.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가 알고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증인이다.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어쨌든 31절, 32절을 통틀어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무리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상상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면서도 익숙해져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유대교인들한테는 메시아가 어떠한 존재냐? 메시아라 하면 이제 지금까지 제가 자주 얘기한 거는 이제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항이 뭐냐 하면은 민족을 해방시켜주는 존재, 어떤 독립군 대장 김구 같은 존재, 뭐 이런 정도로 제가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건 이제 세상을 향한 메시아의 그 모습이고, 하나님을 향한 메시아의 모습이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적 리더십을 가진 자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들이 계속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 이방에 압제당하고 착취당하고 지배를 받는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자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되도록 하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가는,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가는 영적 리더십을 가진 존재가 메시아라는 거죠. 그런 것까지는 이제 그 공통 분모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 해주신다라고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바로 38, 39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조금 그 설명을 해보자면요. 38절에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게 죄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라는 뭐 헬라라는 뭐 바벨론이나 뭐 이런 페르시아 같은 제국들에게 식민 지배를 받았고 종교적으로 더럽혀지는 상태가 되었다.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지어 가지고.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이러한 죄들을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 이 사람을 입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또 39절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 유대교인들은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한 거예요. 바리새파 입장에서는 뭐 몇 가지입니까? 뭐 365가지라 그렇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는 아주 세밀하게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무진 노력을 하는 게 이제 바리새파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였던,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산상수훈을 다 지키지 못한다고 포기한 것처럼 이 유대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모세 율법을 다 어떻게 지키냐. 그렇지만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뭐 그렇게 하자 하는 어떤 거의 반포기한 어떤 마음.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모세 율법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 이제 공적으로 그냥 이야기해 버리죠. 예, 그렇게 이래도 이 사람을 예수님의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 39절의 말씀을 굉장히 그 마음 속으로도 곱씹어보고 어떤 여러 가지 방면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는 어떤 구절입니다. 39절 로마서의 또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 구절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어떤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곱씹어보고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복음이 끝이 납니다. 40절, 41절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형편을 이야기함으로써 약간의 협박성거리기도 하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복음 전거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요걸 통하여서 그 유대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짝 엿볼 수가 있고요.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복음에 대한 입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42절부터는 그 결과 거의 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이 44절에 보면은 그 다음 안식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온 시민이라는 것은 유대교인이 아닌 이방인, 평소에는 해당에 나오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많이 나왔다는 거죠. 이거 상당히 좀 기대하지 않았던 반응, 하여튼 그런 어떤 상당히 이상한이란 말보다는 하여튼 의외의 반응이 나타난 거죠. 그렇게 했는데 역시나 이제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제 여기 45절에 보면 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 일행의 선교를 비방을 합니다. 비방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지방으로 떠나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로 13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 가지고 듣는데 좀 불편이 있는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13장에서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 많고 토론하고 싶은 것 많은데 제가 좀 저도 힘이 딸리고 이걸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말재주도 좀 부족해서 요 정도까지 하는 게 아마 최선인 것 같아요.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고 또 이렇게 토론할 때 좀 토론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많이 좀 약간 힘이 드는 상태에서 13장을 묵상하면서 토론할 게 참 많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느낌을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엘르마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고 메시아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요. 메시아라는 존재를 유대교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으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고 초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의 메시아와 무엇이 같으면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회당에 들어와 있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죠. 19절입니까? 몇 절입니까? 19절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16절이네요. 바울이나 손실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 둘 다 유대교인이죠. 이방인 유대교인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방인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상은 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거는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상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방인들은 유대민족 해방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 그들은 메시아상이 없었나? 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정립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도 해보고, 그 다음에 39절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여기서 의라는 것이 의롭다 하심이다. 의롭다 한다라는 것은 디카이옥 하는데, 여기서 의라는 것은 저거 헬라어를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좀 우리가 하나 헬라어 하나는 건져놓으면 좋겠어요. 이제 공의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정의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그냥 의라고도 번역하는데, 디카요시네라 하는 명사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39절에 의롭다 하심 하는 이제 동명사쯤 되겠죠. 거기는 디카이오 해가지고 이제 그 전미사만 바뀌어 있는 건데, 그것의 명사형은 디카요시네 하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그 공의와 정의, 미시타파, 체다카 하는 그런 공의와 정의와 그걸 그대로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공의가 실현된다 라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39절에 처음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공의롭다라는 것을 받는, 그는 우리가 굉장히 그 율법에 어색한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조금 뭐랄까 어색한 느낌이 들어요.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법적으로 정의롭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전통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석금을 내주셔서 우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하고 이제 그렇게 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이런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그런 주제들을 한 주간 동안 계속 고민을 많이 해봤고, 또 짧은 시간 내에 이야기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매주 생각해 볼 거리를, 주제를 던져놔봐요. 카톡방에. 그것도 쉽지 하나만 던져놔야지. 이렇게 일주일이 가면 그렇겠죠. 그래서 교사가 수업 준비를 하듯이 많이 힘든 게, 많이 힘든 이유 중에 그거예요. 가만히 보니 너무나 나하고 우리 모인 성도님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런 대부분의 내 주변의 인물들이랑 인식 차이가, 인지하는 것이 너무나 괴리가 크구나, 간격이 너무나 넓구나라는 걸 생각해보고, 이 간격을 어떻게 좁혀나가야 되나 하고 좀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바로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애들 신앙이든지 그거를 책임을 져야 된다. 323장 찬양합시다.